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24면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지금 나가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어제 9장 내용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백성의 두목들,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참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얻어오기도 하고 이방의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하고 자기 아들들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에스라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남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그 땅은 무슨 땅이라? 더러운 땅이라고. 왜 더럽습니까? 거기에서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9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1절. 그래서 뭐 이거리 저거리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가 저가는 뭐 this street 할 때 이가 저가입니다. 뭐 골목 이곳저곳 할 것 없이 그렇게도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 너희가 가는 땅이라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들하고 같이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거기 있는 거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렇게도 빡빡 기고 고생하고 왔습니다. 고생하고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요.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뭐를 합니까? 죄를 자복을 합니다. 성경 보시면 에스라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얻어왔습니다. 자기 딸을 이방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자기 죄는 아니지만 민족의 죄와 연대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죄를 자복하면서 울면서 조상들의 죄, 지금 현재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 이렇게 표를 잘 해놓고요. 그리고 가슴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늘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 보고 나보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마음대로 주십니다. 왜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다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무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무디다는 게. 우리 양심도 무뎌졌고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의 감각도 무뎌졌고 모든 것들이 다 무뎌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속에 그게 의뢰이 그렇거니 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무뎌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그렇게 무뎌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복하면서 10장 1절 뒷부분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모함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누구까지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이거 우리 에스라의 개혁운동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개혁은 소수에서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 안 되면 소수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이나 소수로 해서 개혁이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성공합니까?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붙으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여 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개혁에 성공. 올해는 또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가슴 점여가지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아마 말씀 그러면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야 막 옷을 찢으면서 지금 막 이런 통곡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주변에 떠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남녀노소, 그 다음 누구까지요? 어린아이까지. 이 굉장히 복된 이야기예요. 참 어린아이들까지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2절. 그랬더니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무엇이요?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못된 짓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만 아이들까지 와서 지금 이것을 깨닫고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으니 참 우리가 못된 짓을 했으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소망.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볼 때.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잘 붙들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무슨 귀한 보물 하나 얻었다. 이거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보물 하나 잊어버렸다? 평생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언제 평생 행복하고 언제 그 인생이 정말로 사람답게 삽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이 회복될 때 그때가 가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못된 짓을 했으나 아이들까지 나와서 지금 울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사업체에 잘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소망입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소망 이야기를 하거든요. 3절. 그 소망이 있나니에 대한 내용을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참 껌뻑 죽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쉽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다 보내자는 겁니다. 친정으로 다 보내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참 시집 장가 다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살고 그 땅에 가 살고 있으면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니다. 3절.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에스라여, 당신 혼자서 하기는 힘이 벅찹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떨며 주님 말씀이라 그러면 참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결단을 해서 일어나서 공포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합시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런 다시는 하지 말아라. 우리 회개하자. 그런 일은 당신이 지금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늘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교회나 어디에 이렇게 개혁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혼자 가지고는 된 적이 없습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는 소수의 무리나 아니면 혼자나 이런 무리들이 있으면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붙으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일이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쉽게 써놨죠. 며느리 데려온 거, 뭐 어떻게 한 거, 딸들 때문에 뭐 사위가 온 거, 이런 거 다 내보내자 그러면, 성경에 이 쉬울 것 같아요. 천만에요. 거기는 저항도 있고, 거기에는 정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있고, 다시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3일 내로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라. 만약에 그때 오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될 때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까요. 이게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5절부터 보면요. 이제 맹세하면서 6절 보면은 하나님 전 앞에 모였는데 그 죄가 너무 커서 근심하면서 참 금식하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서 7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모이라.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모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것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출교하겠다는 겁니다. 3일 내로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 출교시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3일 만에 모였는데 그 날짜가 있습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언제 모였습니까? 3일 내로 모였는데 그게 9월 20일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결심하면서 우리 정리하자 그럽니다. 뭐를요? 결혼 잘못시킨 거. 제가 아까 이거 쉬운 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도 지금 이 사람들이 날짜도 적어놨잖아요. 9월 20일 날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요, 신앙이 해해가지고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9월 20일 날 모여서 막 회개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 이방 여자를 데려온 사람, 며느리를 맞은 사람은 전부 다 모여.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저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성경 보면 그 일에 반대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15절입니다. 그리고는 16절부터 이제 그런 자손들이 다 이제 모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서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입니까? 10월 1일입니다. 16절 뒤쪽에 있죠. 그렇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마칩니까? 17절 보시면 언제요? 정월 초하루. 그럼 10월 1일에서 1월 1일 날 마쳤습니다. 몇 개월 걸렸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걸렸습니다. 조사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동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요. 레위 자손 중에 그런 결혼을 시킨 사람들,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그런 일을 한 사람들,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자 쫙 이렇게 나옵니다.
명단까지 나아갑니다. 명단까지. 참, 더 있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뭡니까? 희한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라서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10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방 여자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자기 딸들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중에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이방 여인 취한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다 보냈는데 그 중에 많은 여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소생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일 마지막 구절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도 힘들고 아니 자녀가 있는데 아빠는 여기 있고 자녀하고 같이 소생도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가슴 메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낳은 여자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 에스라서는 다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혹시 안 믿는 며느리 데려왔으면 돌려보냅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며느리나 그 사위나를 위해서 정말로 피토하는 뭐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거 아니지. 너희 친정에 가. 너희 집에 돌아가.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그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전체가 바뀔 때는요, 그게 동참하면서 이런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참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 앞으로 늘 돌아와서 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세원에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참 그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남녀노소, 성경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가 그립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우리 먹고 살기가 그렇게도 어려울 때는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눈물이 있었고 말씀만 받으면 아멘이 있었고 참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도 달고 아름답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경책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도 허락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클클할 때가 많습니다. 클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클클합니다. 우리 귀는 무엇처럼 높아져 있고 우리 가슴에는 차지 않는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못된 병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머리 조아리며 잘 고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짜릿하고 우리 귀에 하나님 맛있는 소리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만나 같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주신 말씀은 평생을 간직하는 보석처럼 간직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